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하는 온유, 거룩하게 하는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육학에 하로의 실험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하로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습니다. 젖을 먹는 아기 원숭이들 앞에 엄마 원숭이 대신에 인형 원숭이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인형 원숭이를 두 개를 만들어서 넣었는데요. 그중 하나는 철사로 만든 인형입니다. 철사로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서 또 그 가슴에다가 젖병을 이렇게 설치해서 젖을 빨아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형은 부드러운 천, 그리고 두꺼운 천으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형도 마찬가지로 그 가슴에 젖병을 설치해서 아기 원숭이들이 빨아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두 인형을 만들고서 아기 원숭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날에 아기 원숭이들이 이 두 인형 모두에게서 젖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는 철사로 된 인형에게서는 젖을 빨아먹지 않고 천으로 만든 인형에게서만 젖을 빨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동물들도 부드럽고 온유한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대체로 남들이 나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게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온유한 성품을 요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은 긍휼과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도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거칠게 대하고 또 무자비하고 난폭하게 대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그와는 정반대로 긍휼과 자비로 대하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온유한 모습으로 대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비결 다섯 번째로 거룩함에 이르는 온유에 대해서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항상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분을 내거나 더 나아가서 그 분노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남들이 잘못을 범하는 것, 남들이 실수를 하는 일에 대해서 너그럽게 이해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친절한 모습으로 남들에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노함과 분냄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이러한 것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냄과 노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때로 노하게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런 노함과 분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절하게 하며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할 때 친절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다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을 내는 일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항상 온유한 태도로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항상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도중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인해서 분노하게 되고 악을 하게 되면 거룩한 모습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이 거룩한 모습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항상 온유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온유한 성품,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도 모두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 그 외에 모든 죄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대해서도 항상 온유한 모습을 나타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분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히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항상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셨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아이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태도로 다른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몰려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온유한 모습을 항상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온유한 모습을 항상 나타내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노하게 되면 오히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로막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는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귀중한 영혼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런 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다투고 강팍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온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몰려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로 다가오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항상 온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온유한 모습을 항상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일로 힘써야 할까요? 첫째는 인내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으로 분노하게 될 때 그런 일에 대해서 용서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노를 발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분내는 모습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해서 분내는 일을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분내고 하는 것 더 나쁜 일이 있습니다.
분노하는 걸 넘어서 보복하는 일, 이 일은 화를 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보복을 하거나 되갚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 온전히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게 화를 내거나 좀 더 온유한 모습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인내하지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온유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인내하고 더욱 온유하도록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유한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도록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젊었을 때 청소년 시절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조금 부럽게 여겨졌습니다. 화나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고 모든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도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표현은 하나님 인격 수양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온유한 성품이 필요하다고 여겨줄 때 하나님께 온유한 성품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온유한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이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품을 허락해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에게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한 성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나에게서 온유한 성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거룩함에 이르게 되도록 항상 온유한 모습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서 항상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온유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항상 온유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온유한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한 성품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그러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얻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